부활절이 2주가 이제 지났는데요. 이제 부활절 끝나면은 부활절 설교를 이제 안 하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서 일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활절,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거를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설교를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셔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조 연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또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받은, 자신이 본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어딜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가장 사랑했겠죠. 다시 살아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막 껴안아주고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왜 살아왔어? 그냥 죽어있지. 뭐 하러 왔어? 이러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잘 죽었다 그랬는데 또 살아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또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감격적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또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큰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침뱉었던 사람들을 기억해놨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가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은 3일 동안 이게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휴양지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휴양을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아끼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사랑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감동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서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원수들을 찾아가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가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를 만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큰둥했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정말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라는 마음을 베드로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찾아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말합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함께 자라난 거죠. 한 집에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과 함께 자라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그분을 바라봤지만은 야고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고 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나의 형제고 나의 형이고 또 오빠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막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형제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고 그 자매들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 동네와 그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을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랐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야고보에 보였을 때 야고보는 비로소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관장하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야고보는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자신의 큰 오빠이고 또 큰 형인 셈이 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형제들과 자매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은 사실 그들의 영혼에게 있어서 큰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본 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아는 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한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주님을 믿고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오병의 기적을 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살아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신앙이고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야고보, 또 그의 형제들, 그 자매들,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거듭나서 새로워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찾아서 주님은 오늘도 만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서신을 기록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정말 낫는지 아니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자와 같은 자도 주님이 찾아와 만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찾아가 만난 끝판왕인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또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악랄한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 만나주셨습니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찾아가 만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에서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순환을 당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찾아 만나셨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찾아오셔서 만나셨다고 하는 것.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고 나 같은 자를 찾아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바울.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자신을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동이 되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은혜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나를 찾아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눈물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해주시고 뭘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찾아오셔서 부활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조금 하면은 큰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걸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뭘 했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뭘 했다고 그럽니다. 뭘 했어요?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뭐 자신이 한 거를 다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로 내세우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공로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만을 나타내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조금 좀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거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공로신앙,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도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영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그거를 보상을 받고 우리가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문과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들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드러내고 죽는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지요.
이게 바로 놀라운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과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행위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지옥불에 던져져도 현찮을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공로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를 되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만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라니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